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말씀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2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키시는 예수님입니다. 네, 저희가 자주 들었던 익숙한 비유 중에 투명한 컵에 물을 넣고 어떤 물체를 밖에서 보면은 이 물체가 왜곡되어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공기에서랑 다르게 물 안에서는 빛이 굴절되기 때문에 물체가 왜곡되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빛이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비추실 때 그 말씀이 그대로 통과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안에 빛을 왜곡하는 컵 안에 물과 같은 것이 있을 때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형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처음부터 왜곡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 무언가가 빛을 왜곡하게 보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허물은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던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의 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빛을 굴절시키는 무언가를 우리는 영적인 상처와 또 죄라고 배웠고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다르게 내 안에 상처와 죄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어떤 것을 왜곡시키고 또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지는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실제는 내 안에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가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보고 느끼는 것이 옳고 또 올바른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물을 통과하면서 굴절되어 왜곡된 현상으로 보여도 한 번도 물 밖으로 이 물체를 꺼내본 적이 없으니까 그저 왜곡된 이 물체의 현상만 보는 것이죠. 그러나 한 번 이 물체를 물 밖으로 꺼내보면 내가 왜곡된 것을 보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형태로 이 물체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물체를 왜곡되게 보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이 컵 안에 물이 들어있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가 왜곡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원인을 만드는 물체가 무엇인지, 이 물이 무엇인지, 내 상처와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상처가 무엇인지 꺼내셔서 빛으로 비추실 때 이것을 직면하고 또 제거하게 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단에게 그동안 내줬던 죄와 상처의 틈을 치유받게 되는 예배가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첫 번째로 여자를 찾아가심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형적으로 보면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는 사마리아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는 우리가 생각할 땐 당연하게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빠르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에는 이 유대인과 또 사마리아인들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아수르로 인해서 생긴 이 혼혈인들로 인해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미워하고 또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경멸히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원수지간,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마리아 땅을 돌아서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과 모두 유대인이었던 12제자들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통과하셔야만 했다고 할 때 이 must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그냥 통과해야만 한다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통과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이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고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없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이곳을 지나가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수가성을 반드시 지나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 그냥 아무런 목적이 없이 빨리 갈릴리로 가야 하니까 억지로 통과하자 이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중에 수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야만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을 하은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때가 6시쯤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하루를 우리로 치면은 저녁 6시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6시가 0시이기 때문에 12시간이 지난 아침 6시부터를 12시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6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뜨거운 낮 정도인 정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는 이런 정오 시간이 굉장히 무더운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활동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의 배경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잘 지나치지 않고 통과하지 않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과 또 사람들이 잘 활동하지 않는 무더운 시간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는 이 시간대가 무더운 시간대였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캠퍼스에서 한 사람을 신방하거나 또 모임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내 시간 또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돈, 물질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굳이 그 시간에 내가 캠퍼스에 있지 않아도 되고 또 내가 어디를 놀러 가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집에서 편하게 놀고 싶은 있을 때도 있는데 캠퍼스에 남아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굳이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구나 예수님은 순간이동할 능력도 있으시고 또 꿈으로, 환상으로 이 여자를 만나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잘 활동하지 않는 무더운 시간에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이러한 갑지불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왜 이런 갑지불을 하셨는지 진짜 이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가야만 했던 진짜 이유가 7절에 나오게 됩니다. 7절 말씀을 하나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여자를 만나시기 위한 갑지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을 때 그 깊이와 무게가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 공부 모임을 하기 위해서 갑지불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이 갑지불을 기억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날 찾아오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무거운 것인지 가볍지 않은지를 내가 조금이지만 체휼하게 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또 하찮은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도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갑지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또 천재적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 중에서도 엄청나게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뛰어난 사람, 또 천재적인 사람들, 또 착한 사람들, 나보다 더 자격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굳이 나를 위해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가치 없고 가장 자격 없는 죄인 한 사람인 바로 나를 찾아와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갑지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갑지불이 너무 힘들지만 예수님이 갑지불 하실 때도 똑같이 저희처럼 억지로 해야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정을 갖고 있을 때에도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상처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여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열정으로 또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여주신 대로 무더운 시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시간에 가야만 이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때 예수님은 불평, 불만, 의무감으로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갑질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죄인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너무나도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이런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찾아오길 원하십니다. 이런 사랑으로 갑질을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저희 JCM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저 떡을 먹기 위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수많은 무리에 대해서 떡을 먹이시기도 하지만 그들을 피해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다고 여겨서 늘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판단했던 종교인들에게도 억지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입니다.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무더운 시간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자를 찾아가신 목적은 우리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다시피 여자의 모습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투성이 또 고침을 받아야 하는 병든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필요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무더운 시간에 갑질을 하시면서까지 이 여자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자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만났던 시간은 무더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 속에 지금 피곤하고 실제로 갈증을 느끼는, 육신적인 갈증을 느끼시는 분은 여자가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7절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을 기르러 온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실 때 물을 좀 달라고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갈증은 여자보다 예수님이 느끼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육신적인 갈증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저희에게도 겉으로 부족한 모습, 또 죄가 있더라도 이런 영적인 갈증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런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아무리 풍족하게 먹을 것을 먹고 또 유튜브, SNS 같은 것을 풍족하게 누리고 또 내 육신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 젊은 세대들이, 청년 세대들이 이 많은 것을 누리고 누려도 더 채우고 채워도 더 영적인 갈증을 느껴서 자극적인 것을 더욱더 찾게 됩니다. 그런데 자극적인 것을 더 찾을수록 중독과 죄의 결박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약을 하게 되고 성적인 중독에 빠지고 더 맛있는 것을 더 많이 먹으려고 이 식탐에 빠지는 그런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헤어나올 수가 없으니까 또 찾고 반복적으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영적인 물을 마셔야 합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갈증을 느끼게 만드는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갈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해결해서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않게 하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영적인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던 이 원인은 상처였습니다. 첫 번째로 여자의 상처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질 때 이 무릎이나 팔에, 팔꿈치에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잘 달려가다가도 넘어지게 되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사단의 화살을 맞아서 부상을 입고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상처를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연고를 바르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바르지 않는 상태, 연고를 바르지 않는 상태나 또 병원에 가지 않는 상태로 두게 되면 덧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고를 발라서 빨리 나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시 아무는데 이 바르지 않아서 덧날 때는 세균이 상처의 틈을 더 파고 들어가서 그 속이 곪게 됩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너무 심해진 상태로 치료하지 않는 것이 지속될 때 그 부위가 썩어서 잘라내야만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을 때 병균과 같은 악한 영들이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면 죄를 짓게 만들고 악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어린 시절에 이런 상처를 입고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원래 이것이 어릴 때부터의 내 모습이기 때문에 이 죄를 짓고 죄를 찾는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원래 나는 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고 죄를 짓는 모습이 당연하고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상처 또한 곪을수록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아무리 내가 좋은 음식으로 채우고 먹어도 약을 먹어도 결국 근본적으로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내 썩은 부위는 잘라내야 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처가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드러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유대인에 대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가서 예수님과 이 여자가 단 둘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차갑게 냉정하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까 나눈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어떤 관계를 생각하면 사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가 싫어하는 관계, 미워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대시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과거에 일제강점기 시대를 떠올리면 일본인들에 대한 굉장히 나쁜 이런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이러한 일본인들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들에 대하여서 악한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처럼 이런 어떤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인 예수님을 대한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고 또 냉정하고 차갑게 쏘아붙이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과거에 이 유대인으로부터 어떤 상처적인 일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행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로써 그냥 쏘아붙이신 것도 없고 책망하신 것도 없고 그저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여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권위자에게 특별히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비슷한 사람들에게 투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특별히 나만 그 비슷한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어떨 것이다. 내가 이미 결론을 내리고 특별히 그 사람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또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을 불편하게 여기고 미워하는 것이 원래 내 모습인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너무 목이 마르니 물을 떠달라고 하면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인종인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물을 떠주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유대인인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상처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자의 상처는 남자에 대한 상처였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오늘 본문의 조금 뒷부분이긴 하지만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는 또 6번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로 개방적인 시대라고 하지만 지금 시대라 해도 너무나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원해서 이런 상황을 마주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도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원해서 남자를 원하고 또 결혼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여자가 처음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는 이 남편을 통해서 내가 뭔가 채워질 수 있고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결혼을 해보고 막상 같이 살아보니 이 남자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남자와 헤어지고 또 그 다음 두 번째 남자와 만났는데 또 그 두 번째 남자와도 또 헤어지고 또 그 다음 헤어지고 5번째까지 가서 이제는 그 남자와 또 헤어져서 6번째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어느새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것도 과거형이 돼버리고 이제는 아직 남편이 아닌 함께 있는 6번째 남자까지 곁에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어릴 때 내가 먹고 싶었던 것을 먹어보지 못한 상처가 있는 아이는 자라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는 거, 이것을 반드시 꼭 먹어야만 하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 어릴 때 가난했던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은 내가 자라서 꼭 돈이 많아야 하는,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러한 결핍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자랐을 때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나에게 모두 등을 돌려도 세리장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모든 나의 이 민족을 등을 쳐서 착취를 하게 되기까지 해도 그렇게 돈을 벌게 되는 집착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먹을 것이 될 수도 있고 이성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학업적 성취 또 사람들의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결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채워야만 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는 것이 원래의 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자에게 어릴 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는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은 결핍을 채우고자
이성 또 음란을 찾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만족시켜줄 남자를 찾고 의지하고 또 이런 나와 맞지 않으면 헤어지고 의지하는 삶이 당연한 이것이 나의 모습이 되어버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결핍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상처는 실체를 왜곡해서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실제로 결핍이 있었을 수도 있고 지금도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결핍을 비정상적으로 크게 느끼게 하고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집착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채워지고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비정상적으로 찾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없이는 안 되고 이것만은 안 되고 이것이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다고 여겨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그것을 얻으면 살 수 있다고 여기게 만드는 그것이 내가 지금 인정하기 싫어도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과거 받았던 상처로부터 생긴 결핍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이런 결핍으로 인해서 남자와 이성에게 매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마리아 여자는 동네 사람들에 대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가장 뜨거운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때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온 것입니다. 결혼을 5번이나 했다가도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이 여자를 봤을 때 누가 이 여자를 정상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비난하고 정죄하는 눈초리로 또 판단하는 눈초리로 쳐다봤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예수님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자가 우물에 나오는 이 뜨거운 시간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이런 삶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이해는 되지만 일반적인 삶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함께 활동하고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함께 활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을 수 있지만 집안에 방 안에 숨어서 사람들을 더 이상 만나지 않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미디어를 하는 삶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자가 받은 어떤 상처를 받지만 여자가 상처를 받기만 했을까요? 이 여자는 자기가 받은 상처만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여자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자기 모습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어떤 다른 말을 하신 것도 아니고 물을 달라고 하셨는데 냉정하게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또 이 여자의 변심으로 인해서 이 여자와 결혼했던 남자들은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또 이 여자가 이런 상처적인 반응을 하면서 남자에게 매인 망가진 삶을 살았을 때 이 여자와 함께했던 가족들, 부모님, 친구,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과 또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나 이 동네 사람들이 또 가족들이 누가 뭐라 해도 이 여자는 그 사람들의 관계보다도 내 상처를 채우는 것에만, 내 결핍을 채우는 것만 집중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어떤 사람과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부모, 친구,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는 이런 쉽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런 상처를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처를 준다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나의 말로 나의 채울 것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상처를 주고 또 내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이 행동을 통해 상처를 주는 삶을 이 여자가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가 상처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계속해서 채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여자가 마시는 물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여자가 마시는 물이 진정으로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자가 마시는 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 여자가 남자를 통해서 채울 수 있고 또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라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증이 나서 시원한 물을 마시면 갈증이 그때는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갈증도 아무리 우물에서 물을 깃고 먹어도 또다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저 남자로 채워봤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왜곡된 눈으로 나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이 물을 여자가 계속해서 마셨지만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여자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여인이 갈증으로 인해 채우고자 했던 것을 두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편입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찬미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먼저 여자는 남자에 대한 상처를 계속해서 또 다른 남자로 채웠습니다. 남자 이성을 만나면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채워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으니까 남편을 계속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 네 번째 남편, 채워지지 않아서 다섯 번째 남편까지 만났다가 헤어지고 이제는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서 여섯 번째 남자도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온전히 채워줄 수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내 인간적인 만족을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지만, 잠깐 채워줄 수 있지만 진정한 만족, 내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켜주지는 못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도 음란의 죄, 이성의 죄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고 후퇴하라는 다윗의 편지를 받았던 요압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고 나와 요압만 입을 벌리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까 다윗이 원하는 것을 채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웠지만 그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의 심령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짓고 나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찬송할 때처럼 기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셔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나 다윗이나 내가 원하는 이성과 만났다고 해서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영적인 고통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누가 아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앞에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충만함이 없으니까 영적인 고통, 갈증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이죠. 특별히 성적인 죄, 음란의 죄는 몸 안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떠나시게 만드는 무거운 죄입니다. 다윗도 괴로웠겠지만 그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던 다윗이 하나님이 아닌 이성으로 채웠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신부된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간음을 할 때 매우 질투하시고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다가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인 바벨론의 손에 유다를 넘겨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시거나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할 때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영적인 회복과 충만함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밧세바와 간음한 다윗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엎드려서 통곡하며 회개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다시 그에게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지금 갖고 있는 상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반복되는 이성과 음란의 죄가 끊어지고 다시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성과 음란의 문제를 대표해서 봤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학업과 스펙, 돈, 명예, 사람들의 인정을 하나님보다 더 채우려고 하는 것, 모든 것이 나의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영혼을 채우게 만드는, 또다시 나의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것들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이외에 섬기고 채우고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저희 JCM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산에서의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자가 이성에만 매이고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남들이 활동하지 않던 시간에 우물에 갈 수밖에 없는 여자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이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뭐가 문제가 되는가, 좋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내 영혼이 가장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가 생각하는 진정한 예배는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에서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하고 상종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녔기 때문에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자가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영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처럼은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일단 와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의 장소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의 말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은 날마다 매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이 장소에 오는 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결국 예배 후에는 다른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에 와서 돌아갈 때 또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되어서 다른 것을 찾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키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런 상처와 영적인 갈증을 계속해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영적인 갈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서 이러한 상처, 계속해서 목이 마르게 만드는 죄를 끊게 하시고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십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상처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에게 왜 물을 달라 하느냐 차갑게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조금 뜬금없는 말씀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자의 영적인 갈증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가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되묻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며 여자가 구할 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그러나 아직 말씀을 영으로 깨닫지 못한 여자가 주님께서는 우물에서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묻게 됩니다. 위대한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고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되묻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을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에 예수님께서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계속해서 남편으로 채우던 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물을 마시던 자는 또다시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곧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영적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때 어떤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다른 것을 찾지 않아도 오직 주님으로 채워지면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달리 많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어떤 직분이나 모임을 이루는 것 때문에 당연히 나는 괜찮은 신앙을 하고 있고 또 하고 있다고 여기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아도 예배 가운데 말씀이 나의 삶에 역사하지 않아도 나는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많이 변질되고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세상의 명예와 지식 또 사람들의 인정과 같은 다른 것들을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신 것은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셨는데 처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에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을 때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때도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드려도 말씀 받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보다는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나 또 내 인생이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험에 합격했던 방법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보다 어리지만 좋은 직장에 일찍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서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험 전날이 되어서 이제 제가 속한 교회에서 철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길 원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시험을 정복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이제 저는 시험 전날에 철야 예배를 드리러 갔다는 것만으로 굉장한 자기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야 예배 말씀 가운데 착각하는 신앙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면서 저의 교만함과 자기의가 모두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믿음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신앙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여기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저의 착각하고 있는, 저의 가려진 이 비늘을 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모습이 얼마나 교만했고 부끄러운 마음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의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런 다른 것을 계속해서 찾고 세상을 부러워했던 마음에 대해서 좀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제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진정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종교 행위는 계속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불신자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길 원하고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이라면 내일 시험에 떨어져도 시험 공부를 다시 하게 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고 싶다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때로부터 이제 시간이 4년, 5년 지나고 나서 2주 전 말씀을 듣는데 지금의 제 모습은 다시 말씀을 듣기 전과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고백과 다르게 직장에서 하나님이 저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다는,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성령의 민감한 그러한 인식이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없이 그냥 세상 사람처럼 흘러가듯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습을 알긴 하지만 실제 돌이키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2주 전에 공동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음은 실제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결정을 통해 드러난다는, 그래서 다시 제 눈에 덮여있던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게 되면서 직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임재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삶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시 자세를 바꿔서 말씀대로 살고자 도전하니까 과거보다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저 사이에 알고 있는, 말씀대로 선택하지 않았던 그 죄를 선택한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자 힘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동행하심을 회복하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다시 동행하는 것을 도전하고 시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서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무실에 있으면 영적인 사망이 임하고 피곤하고 지치는 곳으로만 여겨졌지만 지금은 이제 다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조금씩 주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기는 하지만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일 때문에 또 상사의 스타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사무실 안에서도 닮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낼 수 있을까?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간증하고 전도할 수 있는 타이밍은 언제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점차 생명력을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과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간사님을 통하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곧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으로 받을 때, 죄에서 180도 돌이키는 회개가 있을 때는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던 모든 죽음의 권세가 힘을 잃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영원히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직은 꼭 영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더 이상 무더운 시간에 동네 사람들을 피해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소망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여자의 귀에 들려서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소원을 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물을 구하자 그 안에 있는 죄의 근본적인 원인, 자꾸 영적으로 목마르게 하는 갈증의 근본적 원인인 상처가 해소될 수 있는 영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동안 상처와 죄로 인해 느끼던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전에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게 하는 그 마시던 물을 끊고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채워질 때 그 생명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자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고 불러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미 아셨고 여자 안에 있는 죄의 근본적인 원인인 상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까지 뜨거운 땡볕에 여자를 만나러 찾아가셨고 지금 그 상처가 드러낼 수 있는 그 상처를 조명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영의 말씀을 주셔서 여자 안에 있는 죄의 근본적인 원인인 상처가 해결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실 때 기회를 붙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어둠 속에 묻혀있는 죄와 허물, 깊은 상처들을 조명하고 계십니다. 상처는 그저 우리가 그동안 마시던 물을 끊으면 목말라 죽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왜곡되게 바라보게 하는 렌즈와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5장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미 왜곡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오직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나의 안에 있는 이 상처와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편에 서서 말씀의 편에 서서 근본적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진정한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선하신 주님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대한 여자의 자세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처음 예수님이 말을 걸었을 때처럼 반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시니까 차갑게 쏘거나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상처를 드러냈을 때 상처를 보호하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적인 상처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상처를 직면함입니다. 19절 말씀을 종찬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상처로 인한 그 죄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상처를 감추지 않고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 속에 있는 것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속 중심을 보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한 번은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데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부터 25절 말씀을 창혁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를 사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자 함께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죄를 사하는 것과 내 침상을 들고 가라 하는 말 중에 뭐가 더 쉬운지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고 또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걸려서 넘어질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더 쉽지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렇게 되자 이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사하심을 받고 이 죄로 인한 중풍병, 죄로 인한 병이 치유를 입게 되어 다시 누웠던 것에서 일어나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죄를 직면하게 하실 때 바리새인들처럼 대적하거나 나의 죄를 보호하는 상처적인 반응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상처를 이미 알고 계시는, 죄와 상처를 빛 가운데로 드러내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아픈 말씀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상처를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2주 전에 계시록에서 성령께서 7교회를 찾아가셔서 주시는 말씀 중에 에베소 교회에 어려운 환경 속에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 또 여러 행위들을 칭찬하시지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었던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7교회들 중 하나인 두아 교회에는 음행의 죄를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될 것인지 책망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은선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19절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도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도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음행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이것을 붙잡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침상에 던질 터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녀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상처를 직면해서 죄를 끊어내는 것을 결단하는 것은 저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상처를 직면하지 않기로 마음을 완고하게 가질 때 주님 앞에 계속해서 죄악을 행하게 될 때 주님께서도 이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마리아 여자는 말씀을 통해 자기의 상처가 드러났을 때 이를 직면하여서 죄에서 돌아서는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편에 속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신의 상처를 직면한 여자가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라는 것까지는 깨닫지 못했지만 선지자로 생각하여 자신 안에 아무도 몰랐던 영적인 소원함을 구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 안에 영적인 소원함이 있었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남편과 이성에 매여서 가족, 친구, 동네 사람들까지 피해 다니는 죄인의 삶을 우리는 늘 비난하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자 안에 이런 문제들이 정말 해결되길 원하는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소원이 있다는 것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의 문제를 정말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자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여자는 예수님께 그동안 아무도 알지 못했던 예배에 대한 영적인 소원함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모습은 비록 죄인이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갈 수 없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해소되지 않는 영적 갈증에 대한 고백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데 여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믿음입니다.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에 대한 갈망을 얘기하자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자의 믿음을 먼저 도우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여자의 영혼에 갈증을 채워주실 수 있는 영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인데 그동안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났기 때문에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 NIV 성경에는 이때 now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지금부터 아버지께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만나길 원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예배의 자리에 단순히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갈증과 영적인 목마름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말 만나길 원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산이나 예루살렘과 같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벼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대충 와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한다고 해서 은혜로 채워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자세로 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말씀을 영으로 들리게 해주시겠지, 내 죄를 없애주시겠지, 내 상처 해결해 주시겠지, 가벼운 태도로 예배를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저희가 큐티를 통해 몇 개월간 사무엘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인생으로 나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여기는 다윗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던 사울을 낮추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 성경의 이야기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주시고, 진정으로 사모하고 찾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하는 자들, 예배를 통해서 내 영적인 갈망이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죄가 해결되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으시고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하지 않는 자들의 예배는 경멸하십니다.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아는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고백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지금 이 말씀을 여자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영적으로 채워질 수 없고 죄가 끊어지지 않았고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날이 오게 하셔서 더 이상 상처와 죄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여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는 가짜물이 아니라 진짜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이 여자에게 내가 그라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이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모든 사람의 반응이 같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하기도 하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잘 아는 동네 사람들은 이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들의 형제를 우리가 알지 않느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영으로 받고 믿는 사람은 그동안 해결되지 않던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던 죄의 근본적인 원인인 상처가 해결되고 죄가 끊어져서 죄의 물을 아무리 마셔도 해소되지 않던 영적인 갈증이 단번에 해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러한 영적인 상처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 이후에 상처가 해결된 여자는 자신의 상처와 죄 문제로 피하던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그동안 죄를 짓던 이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것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남자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들로 인해서 상처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던 이 여자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더 이상 이 여자의 삶에 상처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래 이것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것이 내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 변화. 그동안 아무리 죄의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던, 생기가 돌지 않았던 여자의 얼굴에 이제는 생기가 돌고 생명력이 나타나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도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그들이 예수께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에도 지금 캠퍼스 개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이러한 영적인 상처와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때 캠퍼스 개척의 역사 또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죄를 틈타는 문인 상처 문제가 해결되고 가벼운 태도로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영어로 듣지 못하니까 돌아가서 다른 것을 채우던 삶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청산하게 되면 생수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더 이상 갈증이 느껴지지 않는 변화가 우리 안에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상처와 죄 문제를 직면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영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이번 학기 주제 말씀처럼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각 캠퍼스에 가서 저희를 통해 정말 캠퍼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과거 상처가 무엇이었을까 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좀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몇 주 전에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좀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는데 저의 상처가 우선 깨달아지지 않아서 좀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가 과거에 캠퍼스 학생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아까 이제 간증에 대해서도 시험 공부를 할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때의 모습이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유독 어떤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았던 이것이 좀 채워지는 것에 대한 결핍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길을 선하시고 또 온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결핍으로 인해서 어떤 학업이나 또 어떤 자격증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통독 가운데 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을 때 다윗이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했던 이 말씀을 읽는데 제 안에 회개가 임하는 것을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선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이것을 믿지 못함으로 나의 결핍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정말 두려워하고 다른 것을 찾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 성경 통독 가운데서 좀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저의 문제들이 반복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뭐 군대를 가는 문제도 그렇고 군대를 갔다 와서 또다시 진로를 준비할 때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도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말씀과 또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고 저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저에게 있던 이런 진로에 대한 두려움, 결핍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길,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야만 내가 온전하게 채워줄 수 있다고 여기던 마음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사명의 길,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 길로 가는 것을 바라는 것을 구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이 그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원래 진로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채우는 것을 똑같이 아니면 더 많이 채워야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마리아 여자처럼 이러한 저의 결핍과 상처가 해결될 때 저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먼저 오늘 사마리아 여자처럼 나에게 죄와 상처를 조명하시고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이것을 인정하고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여 죄로부터 돌이킬 때 나의 부끄러운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여서 과거에 내 열심과 노력으로 했지만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금방 무너졌던 일들이 이제는 주님의 반석 위에 세우는 견고한 집이 되어서 캠퍼스의 영혼들이 나로 인함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개척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처럼 먼저 주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주님께서 뜨거운 땡볕을 견뎌서 사마리아를 거쳐 가실 갑지부를 하신 만큼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죄와 상처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십니다. 소망 없는 영적인 갈망과 또 공고함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갈증을 진정으로 해소시켜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믿으십니까? 주님께 마음을 열고 나의 죄와 상처를 해결받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저희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9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많은 노력과 열심으로 캠퍼스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에 그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와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셔서 영적인 갈증이 해소된 여자가 동네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전파하는 또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를 통해 캠퍼스가 개척되는 역사, 결국에는 이것은 내가 먼저 깨끗하게 채워지고 치유되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질 때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다른 것을 찾고 채우게 만드는
나를 지치게 하는 모든 열심을 내려놓고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영혼의 갈증을 느껴서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삶에 미련을 더 이상 버리고 이제는 과감하게 청산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새로운 인생,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지 않아도 되는 주님의 영원한 생수가 채워지는 말씀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